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제 남유다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 요시야 왕을 나눴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하면서 그 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1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원래는 요시야가 더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한 전쟁 가운데 참전하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 시대, 그리고 그 요시야 뒤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 예레미야가 이 활동을 했는데 얼마나 큰 이 요시야의 죽음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역대하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이 요시야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노래를 불렀던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무리한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여러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무리하게 전쟁 가운데 나가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의 그 슬퍼함 가운데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온 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도록 아마 추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직함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음, 그리고 30년 동안 온 나라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일에 매진했었던 그 아버지와 다르게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31절에 보면 알겠지만 세 달간 다스렸다라고 되거든요. 이야기는 3달 동안 이 왕으로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버지가 31년 동안 읽어놓은 그 신앙의 길을 몇 달 만에 말아먹을 수 있냐면 3달 만에 말아먹을 수 있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참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숙하는 길은 참 무던히도 애를 써야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죄로 돌이켜 가는 시간은 정말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하지만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은 너무도 빠릅니다. 또 결단을 하고 나름 금식도 하면서 기도도 결정하고 기도도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잠깐은 효력을 발휘하는데 또 시간이 또 지나고 또 그 서원하거나 결단한 것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정말 빠릅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자주 얘기했었던 것처럼 악을 행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그렇게 빠른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죄의 육신의 본성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에 이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아닌 죄로 빨리 달려가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면 정말 큰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 또 신앙에 있어서 그래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로 달려가기 가장 빠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 이집트에서 바로 느고 왕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제는 이 이집트 애굽에 이제는 다시 붙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예레미야 우리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그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기도 한 그런 끔찍한 왕 중에 하나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한마디도 듣지 않았던, 오히려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이 강성해진 것 같아서 친애굽으로 돌아섰지만 결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여호야김 왕도 폐위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2절이 되게 이 2절 말씀이 2절 9절이 찬양 9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는 이 9절이 우리가 왜 그렇게 죄로 빨리 달려갈까, 아니 죄로 빨리 회귀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은 거죠. 그게 더 낙이고 그게 더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이 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는 없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율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죄로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죄가 더 낙이 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질 때 우리는 그 나머지의 우리의 행위와 행동의 변화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죽도록 싫고 힘든데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낙이 이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이전의 세상 낙이 기뻤어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그 낙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어야 우리가 죄로 달려가는 발걸음들이 무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 말씀이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아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낙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은 빠를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들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낙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시간, 죄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빠른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전에는 그것이 낙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낙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